아프리카에는 뱀잡이 술이라는 새가 있습니다. 눈가에 빨간 장식이 있어 아름다운 이 새는 멀리서 보면은 두루마리가 아니고 두루미 웬 두루미처럼 사실 독수리나 매와 같은 맹금류입니다. 이 뱀잡이 수리에게는 하늘을 잘 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사냥을 할 때도 날지 않고 위기의 순간이 찾아와도 날지 않습니다. 맹수들이 달려오면 나라가 도망갈 법한데도 뱀잡이 수리는 날지 않고 땅에서 종종 걸음치고 도망 다니다가 결국 잡혀 죽습니다. 그런데 이 뱀잡이 수리는 아무 의미 없는 순간에만 하늘을 날다가 내려오곤 합니다. 이 뱀잡이 수리를 보면서 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절박한 상황에 기어다니는 이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길에 붙들려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다가 힘없이 무너지는 성도들을 보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일에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호사밧은 유다의 7대 왕입니다. 아버지 아사 왕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활동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 때 암몬과 모압 족속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여호사밧 왕을 치려고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세가 하도 당당해서 또 어마어마한 대군이어서 여호사밧은 큰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는 긴급하게 백성들을 모아놓고 금식하라고 공포했습니다.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려고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나라가 죽음의 위기에 몰린 순간에 여호사밧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을 할 수 없을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그때가 가장 소망이 넘치는 때인 줄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가 가장 우리의 삶을 힘있게 하는 은혜의 때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대적을 향하여 노래하며 전진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절박한 상황에서 찬송하며 전진하는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앞에서 대적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삶의 힘겨운 짐이 당신을 짓누르더라도, 때로 삶의 두려운 힘이 당신을 엄습해 오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능히 건지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사밧이 경험한 하나님이 바로 당신이 절박한 상황에서 만나게 될 하나님이십니다. 자, 절박한 상황에서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암몬과 모압의 대군이 몰려올 때 이제는 나라가 존폐 위기에 놓인,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인 상태에서도 찬송하며 나갈 수 있었던
그 이유, 우리 삶에서 그런 찬송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무력한 자신보다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무력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여전히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독일의 철의 재상으로 유명했던 비스마르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청년일 때 친구와 함께 사냥을 갔습니다. 사냥 중에 친구가 그만 발을 헛디뎌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친구는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쳤지만 오히려 비스마르크는 그에게 엽총을 겨눈 후에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친구여, 내 우정을 잊지 말게. 비스마르크를 의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극한 상황에 처한 이 친구는 온 힘을 다해 몸부림쳐서 마침내 수렁에서 물가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가에 다다른 그 친구의 손을 붙잡아 꺼내주면서 비스마르크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자네 머리에 총을 겨눈 것이 아니라 포기하려는 자네의 생각에 총을 겨눈 것이라네. 사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의 늪에 빠지면 너무 일찍 포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만 몸부림치다가도 감당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지면 우리는 쉽게 좌절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인식, 이 무력감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마저도 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힘을 순식간에 빼내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무력감. 그런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무력감이 또 다른 은혜를 불러오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오 할레스비는 그가 쓴 책 기도회에서 기도의 조건 중에 하나를 무력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무력감을 철저히 깨닫고 인정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만 찾게 됩니다. 사람들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조금만 의지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지 않습니다. 자기의 힘이나 자신이 할 수 있는 무언가 의지할 것이 있을 때 스스로 상황을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의지할 대상이 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절벽 같은 요동하지 않는 문제 앞에 서서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전혀 없고 자신도 어찌할 수 없다는 그 마지막 막바지에 서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일부러 우리가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우리를 내어 두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게 나아오너라. 나를 바라보아라. 내가 네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 곁에 다가오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요 구원이요 산성이요 피난처이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을 두리번거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이 삶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그런 절박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하기를 우리 하나님이요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사밧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능력도 없습니다. 대처할 방법도 없습니다. 이런 탄식은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누구나가 할 수 있는 탄식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그 자신이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대책도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크신 능력으로 그와 그 백성을 구원하실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고백은 주님 외에는 누구도 의지할 것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고백은 주님 외에는 어디에 기댈 곳조차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고백은 주님만 있으면 된다는 고백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인생이지만 하나님만 있으면 어떤 절박한 상황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때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은 밀려오는 대적들을 보면서 성전에 들어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은 능력이 없고 대책도 없는 상태지만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박한 상황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만 있으면 이 절박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를 이 위기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무능력한 삶의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삶을 이겨냈던 삶의 간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믿음의 간증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절박한 상황에서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둘째, 두려운 대적보다 위대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대적보다 더 의지할 위대하신 하나님. 무디가 사역하던 시카고의 교회에 큰 불이 나서 그 건물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 도대체 하나님의 교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무디는 어느 때보다 더 담대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건물은 사라졌지만 성도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에는 성경이 들려 있습니다. 이 자리에 더 큰 예배당이 설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만 함께 한다면 절대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 믿음대로 시카고의 무디 기념교회는 지금도 아름답게 지어져 그 자리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환난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이 세상 속에서 곤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특히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대적들의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삶은 그들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떨어질 수 없다면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양무리 가운데 이리 한 마리만 뛰어들어도 난장판이 되고 압이 교환일 텐데 양 한 마리를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아마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야 할 자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대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적인 우리의 적대 세력인 사탄과 그의 악한 권세를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본문 15절을 말씀하기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그 두려움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으로 어떤 심각한 일에 직면하더라도 이것이 우리만의 싸움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대적과의 삶의 자리에 맞서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래,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께 속한 문제야. 나의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왜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놀랄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그래서 17절 말씀하기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어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듭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왜요? 이건 내가 싸울 내 싸움이야.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야.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거대한 적대적인 세력 앞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평안 가운데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이길 세상의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을 무너뜨릴 세상의 권세는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대적을 물리치신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더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절박한 상황에서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셋째, 절박한 현실보다 도우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대한 책을 많이 써서 유명한 기도의 사람인 E.M. 바운저는 그의 책 기도의 심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이룬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일하시게 하는 것이고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이다. 믿음의 능력에는 한계와 제한이 없다. 우리의 마음에서 의심을 몰아내고 불신앙을 추방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허락하신다. 그리고 바운저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앞에 다가오는 환난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이 바운저의 기도가 얼마나 담대한 기도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환난이 축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모압과 암몬 자손이 공격할 때 여호사밧은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이것이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여호사밧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대적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한 후에 여호사밧은 그 백성들에게 나아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들과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셨습니다. 성가대가 찬양 때 가운 입는 게 이 역사가 깊은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한 전투 장면 아닙니까? 군대 앞에서 찬양대가 거룩한 예복을 입고 이렇게 외치며 나갑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전쟁에서 있을 법한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이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찬송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암몬과 모압의 큰 군대 앞에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감사의 노래가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찬양이 가능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감사는 상황을 초월한 것입니다. 찬양은 현실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유 한 가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붙잡혀 심한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 바닥에 던져집니다. 낮에 맞은 그 모진 매의 고통이 한밤중에 더 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찬양대가 군대 앞에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외친 이 노래가 있는 그 전투 현장에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22절에 보시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이미 하나님은 그들이 서로 치고 받으며 스스로 무너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군대의 위용은 바람 앞에 날리는 겨와 같았습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숫자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래성과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절박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환난의 터가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전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 큰 능력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환난의 터가 주님을 경배하는 삶의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한 여행객이 남아프리카 초원에서 겪은 일입니다. 여우를 쫓다 보니까 갈림길이 나타났습니다. 그중 하나에는 함정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길에는 여행객과 함께 안내인이 천천히 여우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갈림길에 서 있던 여우가 잠시 멈칫하며 주저주저 하더니 갑자기 안내인이 오른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안내인이 피하는 순간 그 길로 뚫고 도망갔습니다. 여우가 도망친 후에 여행객이 물었습니다. 아니, 왜 빈 길을 두고 왜 사람이 있는 길로 도망가죠? 그래서 안내인이 웃으면서 설명했습니다. 여우들은 매우 영리하거든요. 그들은 겉으로 평범한 길에는 반드시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길일지라도 뚫고 도망간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행객은 깊은 생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 우리 삶에도 쉬운 길에 함정이 있겠구나. 쉽게 풀려고 하는 길에 뜻하지 않은 더 큰 난관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렇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없이 해결하려는 모든 시도는 오히려 시험에 빠지거나 사탄이 쳐놓은 올무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상황이 절박하고 긴급할수록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능히 건져주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만 신뢰해야 합니다. 시편 46편 1절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능력도 없고 대책도 없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이겨낸 믿음의 인물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답게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가십시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운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아침 일찍 무릎을 꿇는 것이다. 아침이 주는 기회와 상쾌함을 기도가 아닌 다른 것들로 허비하는 사람은 남은 하루 동안 하나님을 추구하는 일에 거의 진전이 없을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내일부터 새벽마다 우리는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우리 교회가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마다 있었던 자녀들과 함께하는 특별 새벽기도회, 내일은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나와서 기도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녀들과 새벽에 교회로 나오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을 남겨주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던 부모의 경건한 모습을 가슴에 새겨주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이 이 땅에 살다가 어떤 삶의 위기를 만나도, 어떤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녀를 기대한다면, 아니 오늘 당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승리를 기대한다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십시오. 거기서 당신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노래하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